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언론과 매체들이 경쟁을 하듯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신문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자 사랑해. 돌발 사고 같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생애 막다른 길목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무어라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30년 전 일본 국내선 대형 여객기가 산악지대로 추락해 52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물 수색 작업 도중 담뱃갑 겉봉에 급하게 적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각의 순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써 내려간 마지막 편지다. 건강하게 자라라. 뜻을 굽히지 말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진하여라.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의 화염에 휩싸여 죽음을 문전에 둔 이들이 가족에게 간절한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쓴 마지막 문자들이 가슴을 저민다. 학생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라고 했다. 평소 표현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그 순간에 전하려 한 마음이 절절하다. 학교 연극부의 카톡방에는 한 학생이 연극부 다들 사랑해. 우리 죽을 것 같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줘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천사의 입을 빌려 무엇을 들려준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극한 공포 속에서 가족과 동료를 떠올리며 간절히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그 어린 천사들이 모두 살아 돌아와 못다 피운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죽음이 임박한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짧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짧은 말 한마디가 듣는 이들의 인생을 감동하여서 반성하게 하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시간 관계상 이 7마디를 다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저의 지식도 그렇지 못하여서 오늘은 제가 고난주간 묵상하였던 이 책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단 3마디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뜰 안에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과 같이 꾸며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흰 가운 대신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손에는 황금 호울 대신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 앞에 세워 경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침을 뱉어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은 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은 제일 처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 공생애 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펼치셔서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병자들의 발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병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아와 과부 죄인들을 향해 다가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발이 잔인한 나무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르치실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무엇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에라는 첫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의 바로 앞구절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최악의 일을 저질렀을 때, 이에 사악한 장난으로 죄인을 욕되게 하였을 때, 이에 피조물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을 때에, 이에 주님은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명하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들을 불살라 버리지 않고 입을 열어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배척과 미움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절정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이 원수들에 의해 조롱을 받는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는 적들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자신의 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은 적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한 후에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적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후 가장 마지막에 7마디 중 가장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뛰어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한 젊은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병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목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지칭하며 로마의 반기를 든 죽을 죄를 지은 정치범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 많은 무리들과 이 로마 군병들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언을 대망하며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로마 군병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로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 얼마나 주님을 거절합니까? 얼마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내 자존심, 체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삶 밖으로 쫓아낼 때가, 그리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들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어금니를 악물고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그것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중생한 이후에 지은 죄에 관해 확신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죄 사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그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그 십자가를 박으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노력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만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우리의 회개라는 노력을 통해 알아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죄 사함,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일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믿는 우리들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미래의 죄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만큼이나 진실로 미래의 죄도 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알지도 못하는 영혼, 군병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알지도 못하는 영혼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용서받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론 삶의 어려운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죄악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죄악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묵묵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한 강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이 다른 두 강도, 살인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방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나타내 준다고 우리는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들 사이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죄사함이 필요한 강도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그의 평생의 죄를 진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해 낙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리스도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것이 믿음을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던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해한 최선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값이 없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의 초대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팔을 온 세상을 향해 벌렸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에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시작하고 은혜가 지속하며 은혜가 정점을 이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태도는 예의 발랐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러한 그의 삶은 마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심 전에 도덕적인 삶도 회심 후에 도덕적인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회심 전에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회심 후에는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는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가 이렇게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죄목입니다. 이 글은 빌라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기하여서 대적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군병들은 그 왕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 왕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입니다. 이 강도만이 모두가 부인하는 그 진리를 보며 그가 왕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기에 얼마나 악조건에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은, 믿음의 이 경력, 믿음의 시간은 단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과 입으로 간청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또한 예수님과 같이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단지 그의 마음과 입으로 간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는 예수님께 거창한 것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인 강도를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며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의 부모도 그를 수치스러워할 것입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보면서 잘 죽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그를 잊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 늦었다. 좀 더 일찍 왔어야지. 너는 사악한 자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욕적인 말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거절하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고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구의 소리를 거절치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청하는 죄인의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은 주님께서
그에게 오는 자가 주님께서 그에게 오는 자가 누구이든지 기꺼이 구원하시며 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 죽어가는 강도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함께 있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귐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종종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직분을 받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일부이지 가장 소망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강도는 낙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 섬긴 것에 대한 상급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까? 황금길과 진주문 그것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기억합니다. 여러 선교의 그런 현장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생의 고통과 아픔, 내가 주를 위해 흘렸던, 교회를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보좌를 둘러선 장로들과 같이 그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그리고 당신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 교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며 또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십자가 앞에 있는 병사들과 조롱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함께 달린 두 강도 외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 사건을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다른 남편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바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쓰라린 아픔을 한번 그 전에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두 사람 말고 이 두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럴 때 제자들이 술렁이면서 단언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잡히시자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허세를 부렸습니까? 얼마나 장담하였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저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는 아닐까요? 은혜 받을 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돈도 필요 없고 취직이 안 돼도 괜찮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 또 삶의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요한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그 달리신 십자가 아래 흐느끼며 여인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즐길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도 그것이 시험 때문에, 시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추구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와 십자가 아래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며 고통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의 어머니예요. 가시면류관이 둘린 이마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맨 먼저 입을 맞춘 이마였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녀가 잡아주고 보호해 주었던 손과 발입니다. 채찍에 찢겨버린 등은 그녀가 쓰다듬어 씻기던 등이었습니다. 그 어느 어머니도 그녀만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에게 소명을 주며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보호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분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만큼 예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만큼 예수님을 사랑을 깊이 이해한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묶는 친밀한 그 공감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둘을 서로에게 정말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둘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라는 주제, 그 주제면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요한의 소명은 단지 늙은 노모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의 삶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진정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졌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후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기 전에 그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시간이 계시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배신자와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목사라니, 나 같은 놈이 기독교인이라니. 그러나 정죄의 소리를 그치고 방황을 멈추고 당장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나의 행동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당신을 환대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신영 작가가 쓴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과 채찍, 즉 적당한 보상이고, 하나는 폭력이고, 하나는 진실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그는 밤샘의 고문으로 인해 지쳐 계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게 하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의무와 같이 여겨지고, 또 때론 헌신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고난 후에 주어지는 사람들의 갈채와 영광을 받기 위해 졌던 적이 있습니다. 때론 율법의 그 정죄의 방망이, 그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는 척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눈물겨운 마지막 메시지, 용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몇 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사랑 때문에 꿈을 꾸십시오.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